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며 자신있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청함, 큰 잔치에 청하여 주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거부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사람을 더 무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나는 다 안다, 다 되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사실은 더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지가 교만을 더욱더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들의 교만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뜻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몰랐습니다. 이 잔치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유월절 만찬의 잔치였으며 그리고 혼인잔치였으며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잔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근데 이들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있으나 사실 실상은 그들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 베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잔치할 시각, 그 호라, 때가 다 되어 가니 곧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할 시각,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시각, 어린 양이 유월절을 만나 죽임당하는 그 시각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냐? 종을 보내요. 저 종은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냄을 받은 종은 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소서 오라 에르크마이 다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매 여기에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게 18, 19, 20절 세 절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서 18절에도 사양하고 19절에도 사양하고 20절에도 가지 못하겠노라고 다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양이 아닙니다. 사양이라는 말 좀 나이스하게 좀 예의 범절을 갖추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no thank you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죠. 고맙긴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Thanks but no thanks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을 놓고 일치하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일치하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헤이스, 즉 같은 하나로부터 아포 헤이스니까
같은 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일치했다는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해준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보니까 사양했다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양한 것만이 그들에게 같은 것이 아님을, 그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양한다는 마음, 거절한다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분모 하나, 그것이 사양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18절을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다 하고 양해해달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 나는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합니다. 20절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18, 19, 20절에서 양해해달라, 봐달라, 거절하다 라는 말 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 들려진 말이 있습니까? 3절 연속해서 다 아마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반복되는 말은 사다라는 말이에요. 사다. 근데 그것이 20절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마치 샀다라는 말, 구매했다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거기도 있습니다. 숨겨있는 것뿐이에요. 자, 18절에 보시면 나는 밭을 샀다고 합니다. 20절, 19절에서는 나는 소 5겨리, 겨리라는 건 멍에예요. 멍에인데 이게 5겨리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소 5겨리 하니까 소 5마리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5마리에게 필요한 멍에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소의 멍에 5 이런 맛이에요. 그 소를 위한 멍에 5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멍에가 5개라는 말은 사실 10마리의 소를 위한 5 멍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서는 한 멍에가 멍에 소 한 마리아에게만 씌우는 이런 활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서 2마리를 한꺼번에 지게 하는, 묶어 엮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멍에예요. 그들의 멍에 이렇게 2마리를 엮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멍에와 결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5결이다, 5개의 멍에다라는 건 10마리를 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를 위한 5개의 멍에를 내가 샀으니 이런 말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고 밭을 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결혼했다네, 장가 들었다네. 근데 이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유대 땅에서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결혼 혼인하려면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처갓집에 가서. 그래서 장인들 그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관습은 성경의 개념에서 또한 사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사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워를 준다고 그러죠. 뭐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고 데리고 온 것이다 보니 그렇게 사다, 구입하다는 말을 쓰지 않은 것뿐이지만 사실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구매해온 거예요. 사온 거예요. 그러니 18절과 19절과 20절에서 밭을 산 것과 소 5개의 소를 위해서 5개의 멍에를 산 것과 그리고 신부를 돈을 주고 지참금 내주고 데리고 온 거, 사온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하게라는 말에 담겨있는 또 다른 공통된 말은 구매하다, 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돈들을 가지고 자기가 수고하여 벌은 어떤 것을 가지고 뭘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밭도 구매해요. 멍에도 구매합니다. 신부까지도 구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잔치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마련해 준, 준비해 준 잔치는 우리가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입하여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준비됐던 돈을 지불하여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으로 어떤 땀을 흘려서 그래서 구입하는 게 밭도 멍에도
신부도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유대 종교 안에서의 생각은 자기들의 헌신이 늘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종교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매하는 자들, 구입하는 자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게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고라조는 아고라라는 시장 혹은 광장, 시장에서 사다라는 의미죠. 물건 시장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나는 밭을 아고라조했다. 나는 소들을 위해서 10마리 소들을 위해서 멍에 5개를 아고라조했다. 나는 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아고라조해서 사왔다. 데리고 왔다. 이런 의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아고라조입니다. 이 아고라조의 의미가 그들에겐 잘못된 것으로 들어와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고라조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에게는 이 구매하다 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큰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아고라조가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서는 그리고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시죠. 들어갔더니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보니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는 뭐예요? 거래하는 거죠.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사는 거예요. 돈을 팔고 물건을 사는 거, 이걸 갖다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근데 나는 물건이 없어. 그러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을 파는 거고요. 나는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나는 물건을 팔면서 돈을 사는 거. 그래서 매매라는 말을 쓰죠. 한문에도 같은 사운드로 들리잖아요. 팔매자 살매자 해가지고 팔고 사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니 매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보니까 유대 종교의 가장 한복판인 그 유대 종교를 이뤄내는 가장 핵심적인 곳인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장의 뭐라고 할까요? 인정함 안에서 제사장들의 돌봄 안에서 제사장들이 매니지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이들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매매하다가 바로 사는 것 아고라조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아고라조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 이들도 돈을 또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을 쉐켈이라고 합니다. 그 쉐켈은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거든요. 성전 밖에 있는 돈들은 더러운 돈, 사람의 손에 묻은 돈, 이방인의 돈, 거룩하지 못한 돈이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 입구에서 환전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 공항 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 문 앞에서 돈을 환전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의 지폐나 지폐는 없었지. 동전을 가지고 환전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돈 쉐켈로 거기서 이문이 남겠죠. 그런 장사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돈을 사고 파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집이 매매하는 집으로 알고 있었느냐? 아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량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주시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야 될 그런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어린 양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이 내주는 것들을 사고 파는 자들이 되었구나. 이곳을 바로 매매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매매하는 것, 사는 것에 자기가 스스로 구입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누구들, 바로 이 유대 땅에 있는 이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면 언제? 유월절 때마다 예물을 드리려면은 어린 양을 드리려면 자기들이 어린 양을 몇십 님, 몇백 님, 몇천 님 끌고 돌 수는 없으니까 거기 와서 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사서 드리고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 절기와 그 제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건 필요 없어. 새로운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런 것을 파고 사는 것이 아니야. 나라를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여 그 선물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팔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이 세상 나라, 세상 교회, 세상 성전의 가르침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의 그 부름, 나오라고 하는 내 부름을 듣지 않고 내 잔치에 오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그 안에서 배웠던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과 그들의 똘마니들인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그 성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666이라는 거짓된 표, 사람의 말이죠. 짐승의 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줍니다. 짐승이 내어주는 거짓된 말, 하나님의 영이 없어 아직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과 똑같은 한 인간들이 내주는 말들, 이 말들을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표다라고 하여 그걸 붙들고 믿음 생활 열심히 다하고 있는 이들, 여기가 바로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 그 큰 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들이 그 666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그 표가 없으면은 절대로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네요. 그들이 가르쳐준 교훈, 그들이 가르쳐준 율법, 그들이 가르쳐 내놓은, 제시해 놓은 그들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차단시켜 버리는 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사는 거짓이다. 그 제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혹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 짐승의 말, 사람의 말이니 그 수는 그 말은 666이라. 이것을 팔고 사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말들을, 거짓된 가르침들을 팔고 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짐승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사고팔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너희 때만이 아니라 노아의 때도 그렇단다. 노아의 때 어떤 때입니까? 모든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된 땅이었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발견했던 그 사람, 알게 됐던 그 사람, 이 사람만이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다 사양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핑계대고 있고 자기들의 구조와 자기들의 체제와 자기들의 가르침들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이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하면 안 돼. 그같이 매매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들이 파는 아우라조 그 시장, 그 광장,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내 성전으로 와야 돼. 나라는 성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성전 성소란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고 외치시고 간절히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서 뭐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죠. 또 헤롯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나 그들이 결국 뭐합니까? 결국 거기서 못 나왔죠. 그 땅에서 나오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 소돔이라는 멸망당할 그 성에서 나오지 않고 소알로 가지 않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지킨다고 하는 밭과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멍에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아내를 제공해 준다는 그 성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의 구조 체제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멸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멸망? 성도의 멸망이 아니라 거짓의 멸망,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멸망을 당하죠.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런 거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이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죠. 이렇게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양식인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돼. 내가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 내 잔치에는 생명의 떡, 무교병이 있어. 나라는 떡, 나라는 참된 말씀이 있어. 내게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자들에게만 그 떡을 먹고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지. 그런데 이 떡이 무엇인 줄 모르니 이 떡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사람들은요, 또 돈을 내고 구입하려고 하겠죠. 또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 떡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흉내들을 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요 무교병을 주시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초대된 모든 자들에게 오병이라는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란 당신으로 새롭게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당신을 따라 나왔던, 당신의 나라에서 그 잔치에 따라 나왔던, 그곳에서 당신이라는 어린 양, 당신이라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따라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가 지금 무엇을 먹으려고 따라 나온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했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먹이시려고 합니까? 저녁인데 어두워지는데 빨리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여기는 지금 어두워져 가고, 여기는 지금 광야 사막인데 어디서 뭐 가게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엔 당신의 죽으심, 6월절엔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심, 6월절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신랑 되심,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떡을 주시는 날.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시험하듯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들에게 먹이려면 어디 가서 사다 먹였지. 근데 이들이 나에게 왔지 않느냐. 나에게서 그것을 살려고 왔지 않느냐. 내가 주는 그 값으로 이들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 말씀을 가지러 온 것 아니냐, 사러 온 것 아니냐, 나로 살려고 온 거 아니냐, 나를 값으로 지불하고 살려고 오는 자들 아니냐. 빌립아, 너 이거 알고 있었느냐? 라고 빌립을 사실은 가르치시려고 시험하시는 말씀이죠. 어디 가서 아고라죠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얘기했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얘기합니다. 돈으로 사는 줄만 알았던 것이죠. 예수의 핏값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값이 전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속량해 주시는 값이 되어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의 사람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으로 사서 당신이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먹는다라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양식, 그 잔치의 양식만이 그들을 온전히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로 주는 것이다. 내가 값이다. 내가 치워줘 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물을 흘려 너희에게 생명을 부어 성령을 부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게 할 것이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과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이 나누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6월절 그 만찬 데이프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었죠. 그가 조각 하나, 떡 조각 하나, 부스러기 하나를 먹고 나가게 됩니다. 28절 이 말씀 27절부터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것을 받고 곧 유다가 나갔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팔아 넘겨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유다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팔아 넘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얼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갖다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30은 저 그리스도 예수의 몸값인데 이것을 갖다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유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예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만 그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무엇이다? 핏값이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값이었는데 그 값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이 아니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은 30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값이라는 것을 30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30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핏값이다.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하겔다마라 부르게 되었다. 그럼 이 피밭에 우리가 묻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피밭을 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피로 말미암아 산 그 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네요. 우리 주님의 속량하심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팔아서 마치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 또한 팔려나간 우리를 그 시장에 가서 다시 되찾아오시는 걸 뭐라고 하냐? 성경은 속량하신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다시 우리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것. 근데 그 사오는 아우라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아우라조 우리를 다시 속량해내고 구입해내고 다시 살려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전부 다 그 잔치를 거부하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잔치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이 내주는 생명의 책 말씀을 다시 읽게 된
인이 떼어져서 읽기 시작하여 그 안에 생명을 먹고 떡을 먹고 있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다음같이 찬송합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성경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하나하나 풀어주기에 그분만이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피로 사서 아고라조에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네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영광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이 두루마리라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 그리스도로 떼어 풀어주실 때만이 알게 되며 풀어주실 때마다 그 떡을 먹게 되니 그 떡의 주인 누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먹게 되니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게 되면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죠. 바로 윗절 13장 그들의 이마 오른손에 666이라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말 짐승의 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속량함이라는 말이 바로 아고라조입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상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때 속량하다는 말이 바로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고 살아나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속량해 주셨으니 속량해 주신 그 6월절의 잔치 안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영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주와 합하는 자 합한다는 건 합방한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주와 합한다. 6월절 어린 양과 혼인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혼인한다는 말은 그와 함께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유였다.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속량 값으로 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고라조 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들 모두는 전부 다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구입하여 스스로의 애씀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속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의 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그 피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새 언약의 피가 되고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으며 그 피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핏값으로 말씀으로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오며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로 보면 이 하루가 영광의 삶, 거침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